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님의 해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희년의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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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는 주변에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소식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육신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안정되고 풍요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것,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희망의 소식이요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는 소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희망이 꺼져버리고요, 그 소망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육신의 삶 안에서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지 몰라도 육신의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지푸라기에 불이 붙듯이 모든 것이 불살라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기쁨이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600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의 소식이 그저 한낱 지푸라기에 불이 붙어 불살라지고 사라질 소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1600년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공을 들여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소망의 소식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한정된 기쁨과 평안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은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1600년 동안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1600년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내 하나뿐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1600년 동안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따라해 볼까요? 메바 쉐르트. 예, 메바 쉐르트. 예, 이 메바 쉐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이 문장의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메바 쉐르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쉐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 중에 가운데 있는 요 글자 바쉐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본형을 이루고 있고요. 이 동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칭 변화와 격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소식을 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식을 전한다. 근데 메바쉐르트 하면은 뭐는 어떤 이야기냐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메바쉐르트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마치 구약 성경을 요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 또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이제 이사야 40장부터는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그가 전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는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했던 이사야나 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바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 소식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천사가 찾아오자 목자들이 막 두려워합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 왔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조마이. 예, 아마 여러분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는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것은 1인칭 중간태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 천사가 그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단어가 유앙겔리조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이제 동사인데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 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스스로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명사로 변화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앙겔리온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바로 메마쉐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제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이제 헬라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헬라의 언어가 이제 모든 교육과 모든 문화를 장악하면서요, 히브리인들의 자녀들도 헬라어에 능통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히브리의 2세들이 히브리어를 점점 잊어버리게 되고요, 헬라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번역되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번역본에 바로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바쉐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헬라어로 들어와서 그 단어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바로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단어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면서 명사로 바뀌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가브리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서 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천사들이 전하고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어서 누가복음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되어졌거든요.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는 이유는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그 내용은 뭐냐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요, 항상 그들은 기다렸는데 누구를 기다렸냐면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의
상대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찾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양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바로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계신 저 마국간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동방의 박사들, 또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달려온 목자들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이 바로 뭐냐?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소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에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1500년 동안 예언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요,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은 죄가 이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을 때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심판에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 모든 내용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모든 구원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그가 십자가에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온 그 청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오늘 내 죄사함을 받는 것과 그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정말 2000년 전에 온 그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그분이 오신 그 모든 것을 모든 만민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그마치 1500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오실지, 어디로 올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지 그 모든 내용을 상세하고 자세하게 1500년 동안 구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을 말씀 가운데 담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모든 것이 누구를 표적으로 삼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표적으로 삼고 있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심판에 이르고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예표해 주시고요, 예표해 주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 이분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그분에 대한 충분한 예표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구약 성경을 하루에 2장씩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그냥 막 읽어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을 어떻게 예표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에 그 중심을 두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과 6장을 읽었잖아요. 5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까지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족보가 끝나자마자 이제는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 노아의 시대에 이 땅에 임하면서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심판은 언제 오는 건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요, 마음에 품은 것이 모두가 다 악해서 더 이상 그곳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굳어져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요.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들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언제 올까요?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가지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일시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때는 언제 오느냐? 그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시대처럼요,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져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자가 없어질 때, 예를 들면요, 인구가 한 70억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 70억 중에 한 절반 35억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그 35억 중에서 그 줄 중에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때는 아직 마지막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그 35억의 그 인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노아의 시대의 백성들처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그들의 마음이 메말라져서요, 더 이상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만 남았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고요, 이 땅에 심판이 많은 날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천사가 가서 롯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없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진 롯의 가정만 그 도시를 빠져나오고요, 결국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그 읽어낸 내용들이 우리의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구원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뭐냐? 우리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요, 다 같이 따라 봅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복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망 있는 소식이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나요? 예. 세상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왜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예수님을,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슬렘이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가 믿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예수, 우리를 구원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가 아니라 그냥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계시를 주었다는 무하멧보다도 못한 선지자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지만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를 믿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하메드 말씀을 믿고 있고요, 오히려 그 말씀을 더 따르고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인도인들도요, 힌두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힌두인들이 믿는 예수 역시도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수많은 다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은 참 신기하게도요, 예수를 믿었던 천주교도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도요,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들은 종교다운지를 표명하고 나섰어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던 불교도요, 어느 날부터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불교에서 말하고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모든 종교가 예전에는 다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던 종교들이 이제는 다 마음을 바꿨어요. 우리가 다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기치 아래 모든 종교가 다 함께 너희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우리 다 구원이 있어라고 그들이 표방하던 진리를 그들 스스로가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진리는 뭐가 진리죠?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역사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변화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진리고요, 그 진리가 가치가 있고 소망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오늘은 구원의 길이 여기 있어 그래놓고 한 1년 있다가 아니야, 구원의 길이 여기 있어, 또 한 3년 있다가 아니야, 구원의 길은 여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번에 열심히 이 길을 따라갔는데 이 길이 아니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들의 말을 믿고 그 교회를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성경이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지고요, 그 1600년 동안 기록되어진 말씀이 2000년의 시대를 살아오는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갖고 있다면 오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믿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인생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하였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모든 자들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심판에 이르고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이 주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은요, 죄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고요, 심판에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던 그 시대는 누구나 다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모든 죽은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찢으시고 피 흘리사 우리의 죄값을 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도와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영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쁨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자는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출세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요, 영적인 소망을 상실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없는 자,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지 못한 자,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로는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도 없이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 심판에 이르고요, 그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타락한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죄의 결박 가운데 포로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은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선포케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값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포로된 자가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들이 가려지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눈먼 자의 영적인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깨달아지고요,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요, 우리가 그동안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향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나가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요, 참된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질병에 눌려 있고요, 그리고 어둠의 영에 눌려 있고요,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이 모든 일 앞에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면서요, 주저하면서요, 뒤로 물러서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에 넘어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그 악한 권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겨지고요,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소유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어둠의 영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퇴치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요,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요, 2000년 전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요, 이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십시오. 원수 마귀를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유하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를 누르고 있었던 모든 죄의 이 결박과 또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악한 영들 앞에서 가졌던 두려움과 하나님 그 마음속에 있었던 억눌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이미 2000년 전에 원수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주심을 믿사오니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악한 병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년과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미래를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자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모든 억눌리고 잡혀 있었던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의 놀라운 소망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아버지는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로 힘있게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